아멘. 우리가 지난 한 3개월 정도 금요 철야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박국 강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면 우리 삶은 충분하다는 그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박국서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박국의 뜻은 껴안다 혹은 껴안는 자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출신이나 이 기록 배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유다의 제약을 갈대아를 통해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보아 하박국의 활동 시기를 주전 600년대 즉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혹은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직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에게 선포하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 하박국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예언하시는 그 말씀을 선지자가 깨닫고 그 일방적으로 선포했죠. 심지어 듣지 않아도 선포하라,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던졌던 하박국의 질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질문이 제약이 관영한 때에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제약이 관영하는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박국 1장 1절에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에 그렇게 하박국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지켜보고 있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은 갈대아 민족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쫓겨나가는 그 심판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하박국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더 악하고 무자비한 민족을 일으키셔서 심판하셔야만 합니까? 이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밝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갈대아 민족을 심판의 칼로 쓰시지만 그들 역시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이러한 죄악들,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무시되며 하나님이 존중되지 않는 이 폐악, 이 죄악을 지켜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니다. 반드시 내가 심판하여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의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하고 무자비한 갈대아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의 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하박국이 또 묻는 거죠. 아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악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해도 더 악한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심이 합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힘으로 자기네들 삶을 영위하며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폭력과 또한 침략을 정복과 다스림을 일삼는 그들을 통해 심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함께 심판을 단행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갈대아 바벨론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심판당한 나라를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판당할 나라를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벨론, 이 갈대아 민족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시는 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감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을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열방들처럼 왕을 세우고 세를 확장하며 침략과 정복으로 자기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즉 다른 나라들 보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세우고 우리도 저들처럼 저렇게 한번 힘을 키우고 세를 불리며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잘못된 자세였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냐기보다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요구했던 게 뭐냐면 우리도 열왕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로 다스림을 받게 하라. 그러자 이 사무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힘들어하지 마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저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 왕을 구하는 일이 분명히 틀린 일임을 분명히 하나님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그 왕을 고수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다름 아닌 그들이 열왕들처럼 살고 싶은, 그러나 열왕들처럼 살 수 없는 그들이 열왕들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왕들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반하는 욕심이 끝내는 그렇게 살아가는 열방에 의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그 다른 나라들과 같은 삶,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욕심, 그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침략과 정복으로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을 무너뜨렸던 그들도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하박국서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다름 아닌 이런 거죠. 여러분 자세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참 하나님께서 그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고자 하시는, 그리고 반드시 드러내셔야 될 부분들을 드러내셔서 이렇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한 인생인데 하나님 그분만을 기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 열왕들의 삶이 보기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처럼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들이 열왕들처럼 살고자 했던 그 욕심으로 인해 그들은 열왕들을 상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을 내가 지키려고 했지만 내 삶을 내가 지키려 했던 그 생각 자체가, 삶의 그 가치관이, 내 삶을 내가 지키고자 했던 내 믿음이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될 분명한 근거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줄 모른 채 세상이 마치 내 힘으로 지켜지고 내 힘으로 내 삶이 보호될 줄 알고 다른 민족들을 침략하고 정복하는 그 갈대아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갈대아 민족을 심판의 칼로 쓰셨다는 것은 물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고 다스리며 정죄하고 심판하여 정결케 하신 도구로 쓰신 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당하게 하심으로 보호하지 않으신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므로 그 어떤 상대도 어떤 원수도 대적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기어이 그들은 그들의 욕심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의 관점을 한 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심판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시고 깨우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기회로 바꾸셨을 뿐입니다.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데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심판의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불러들이신 적이 없어요. 어려움과 문제를 내가 자처한 겁니다. 내가 자처한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 자처한 것인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을 통해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연기케 하시든지 심판 중에도 긍휼과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야 6장 말씀에 가보면 이사야 7장에서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6장에서 나오고 이 7장에서 이제 연결되고 있죠. 그 우시아 때에 활동했던 이사야, 그때가 바로 아하스 왕 때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에 지금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살림이 흔들리듯 숲이 흔들리듯 요동쳤더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 색타자의 밭 큰 길가에 가면 아하스가 있다. 어디 누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그 장소까지 지목해 주고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고. 그 아하스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그러면 정의 하나님을 못 믿겠으면 징조라도 구하라고, 사인이라도 구하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 우리 가정의 일터에 혹은 직장 자녀들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인을 주십시오.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인조차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사인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그 역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요, 아하스는 이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보고 아수르에게 원군을 청해 놓았습니다. 아수르에게 원군을 청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 아하스 왕 때부터 남유다는, 물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수르의 그 영향권 아래에서 허덕거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때도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13만 8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던 사건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그 천사를 통해 14만 8천 명을 다 죽여버리셨죠. 오늘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기로 하세요. 그게 뭐냐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는 것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 수가 없는데 세상 방식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미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려는 그 시간 동안 세상 방식을 추구하느라 물질을 모은다든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그 삶의 자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며 또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즉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는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도록 지음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삶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삶에 내 삶을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데 지금 뭔가 내 시선이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나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걸 이미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는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다고 믿는 자들에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 참 그 묶어서 같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묶어서 같이 심판하는 거예요. 뭔가 가졌다고 여기는 자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다고 여기는 자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 가졌다고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심으로 같이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아수르는 그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히스기야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13만 8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왕이었던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아수르는 급격히 쇠퇴하여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을 했지만 남유다는 100년 지난 그 기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기준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다가 가질 수 없는 걸 가졌다고 믿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이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 말씀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잘못과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연하게 드러내셔서 다시는 세상 열방들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다스리신 것입니다. 세상 열방들처럼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당할 나라들을 본받아 살고자 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나라들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또한 자기들을 심판한 갈대아 민족도 심판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하박국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지만,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질문과 그런 응답, 대답의 관계를 통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하박국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반면, 하박국서는 하나님께 항변하듯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1장에서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막 따지듯 의심하듯 그렇게 던지는 질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서에서는 이 선지자는 세 가지의 모습을, 세 가지의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의심, 항변하듯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듯 항변하듯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막 따져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더라도 그래도 하박국이 응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고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막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듯 불만을 가지듯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듣던 하박국이 응답을 받았던 원인은 이거. 세 번째 하박국 이 선지자가 보였던 자세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없어도 뭐 한다고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며 뭐 하는 모습입니까?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박국이
불편해하고 하박국이 힘들었던 문제가 해결되어졌나요? 아니면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았나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법과 부정과 제약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아수르 갈대아 세력은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불편하고 심지어 원망하듯 던졌던 질문들, 힘들게 했던 것들, 어렵게 했던 것들,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바뀌어졌더라는 것이죠. 마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처럼 흡사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10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영적 형편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그렇다니 우리 모두가 다 느끼죠. 하나님을 따른다고 섬긴다지만 내 속에서 드는 생각들뿐만 아니라 가끔씩 내 입에서도 다듬어지지 못한 말들과 절대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교회 와서는 또 얼마나 또 찬송을 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종종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요, 아버님 목회하실 때에 교회에서 찬송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 다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왜 웃으시는지 뭐 이유를 이미 아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랬어요. 그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제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하다고요? 은혜가 더. 물론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 제가 더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방법은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은혜를 누리기에 죄를 지은 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지만, 예배당에 와서 감격하면요, 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가 또 어려운 게 많은가 보다. 심지어 제가 좀 아는 분이면 그 찬송의 감격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휴, 집에서 죄 짓고 오니까 저렇게 뜨겁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현실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 이해되지 않는다,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막 항변하듯 의심하듯 질문을 던져놓고는, 그래서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 거의 뭐 삿대질은 하지 않았지만 말로는 삿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응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뭐가 바뀌었냐? 하박국이 보는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되고 바뀐 것이 아니라 하박국의 내면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불편하게 외치는 항변의 질문에도 응대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격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 심지어 그것이 뭐 엄청난 열매를 맺었던 간에 아니면 극단적으로 엄청난 죄를 지었던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증거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특권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항변의 질문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이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이에게는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고 찬양토록 만들어 주십니다. 심판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달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묻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교되는 듯 보입니다. 좀 불평하듯 원망하듯 심지어 의심, 불신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자들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하박국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인생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린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를 더 많이 느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 기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들이 둘 중에 하나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통해 나눴죠.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긴 하는데 첫 번째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삶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었구나. 이렇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거를 살면 살수록 알게 됩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른 채 살아가도 하나님 알게 됩니다. 뭘로 알게 되냐면 자충우돌,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픈 거 어려움 피할 수 없거든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로 달려와 하나님 그 선택이 잘못된 거였군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군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군요. 이걸 알게 되죠. 그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뭔가 갖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은 제 가운데 헤매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계속 조금 도와주시면 또 다시 제 가운데 빠져서 헤매다가 조금 도와주시면 다시 왜요? 그 어려움을 당한 일의 기도가 더 놀라운 꿈과 비전의 기도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꿈과 비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삶이 다람쥐 쳇바퀴 하듯 그냥 삶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인도하심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다가 문제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달려와 살려달라 하고 그래 좀 살려주면 또 다시 그쪽으로 돌아와.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인생 최고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차라리 안 살면 안 살았지 제대로 사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은 주관자, 공급자, 구원자, 인도자이십니다. 모든 인생은 그분을 따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그의 불평, 불만, 원망, 의심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의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박국의 자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파수하는 것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박국을 만나 주실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절 세 번역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하나님이 그를 그 원망 불신을 다 응대해 주셨던 것은 그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렸다는 것,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을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더 의지할 줄 아는 자들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서 지켜내야 할 것들을 지켜내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일 수 있습니다. 혹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음성을 들음으로 그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지만
하박국은 어느 한 성의 파수대의 파수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이유로 오늘이라는 삶을 그냥 내팽개쳐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또 성실과 또한 최선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자리를 맡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 하박국이 은혜를 누렸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덤벼드는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적절하게 응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 즉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자세를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다리는 자들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음을 받은 인생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해결하시며 인도하시기에 인생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 어려움이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의 관심은요, 물론 그 문제 어려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해 주시지만은 보세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 왔을 때 한 장면을 유독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분명히 네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과 내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단지 우리의 질병,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있지 않으시고 죄를 사함 받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인생으로 바꾸는 것, 회복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셨어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이 고백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하박국의 자세 비교를 통해서 마지막 3장 마지막 부분의 하박국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어려움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믿지 못하는 게 더 문제인 겁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문제, 그 어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려는 은혜가 뭐냐면 문제, 어려움 그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거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 문제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다 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보시기 심히 좋았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창조된 세계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왜 잃어버렸을까요? 인생이라는 그 자체 내에서 가지지 못할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느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지지 못할 것을 가지는 그 자체의 삶이 벌써 잃어버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거보다는 내 문제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 못난 놈이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종이. 오늘 이 하박국 선자의 이 변화, 오늘 우리의 변화이기를 원하며 문제 어려움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